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로마서 1권 두 번째 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총 16장 433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요절은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전편 말씀에서 로마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요 사항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1. 로마서의 주제와 개요 및 로마서가 구속사에 가져온 결과. 1.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는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이다. 이 사상은 구약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바울의 로마서에서 꽃을 피웠다. 1. 칭의는 의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여 선언하신다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2.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다. 법정적이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하시어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재판적 선언임을 말한다. 죄인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죄가 속죄함을 받아 의인됨을 선고하노라 하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종말론적인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선언이 이미 내려졌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칭의가 미래에 내려질 것을 바라보았다. 이 칭의가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3.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며 자신의 공로는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칭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화되지 못하였기에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4.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2. 로마서의 개관. 1. 서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2. 본론 로마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 가. 이신 득구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구원의 결과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화되어 가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 간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배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바른 생활을 가져오고 사회에서의 바른 생활을 가져오며 대인 관계에서의 바른 생활을 가져온다. 3. 결론 및 문안 인사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말씀. 3. 로마서를 연구할 때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읽고 실천할 말씀.
경건주의 신학자 스펜서는 성경이라는 가락지의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고 하였다. 성경 전체가 귀하다. 특히 로마서 말씀의 모든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준다. 그 중에서도 다음 네 구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1. 첫 번째 구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는 복음의 요약이요 신약 성경의 요약이다.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선포되었다. 믿음은 복음의 요구, 조건이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살고 영원히 산다. 믿음에서 떠난 의인이란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영생도 없다. 2. 두 번째 구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케 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이보다 더 심오하고 은혜로운 진리, 신학은 없다. 3. 세 번째 구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확실한 신본주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자신을 위시하여 모든 만물의 기여움과 경로와 종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에 의존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도 변할 수도 없다. 영원히 그에게만 계속된다. 아멘. 4. 네 번째 구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다. 현세란 임시적인 처소에 지나지 않는다. 현세에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신자의 마음을 내세를 향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한다. 4. 로마서가 구속사에 끼친 영향과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와 목표 1. 로마서가 구속사에 끼친 영향 첫째, 바울 시대의 유대교와 이교의 사상적 도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잘못된 사상과 행동이 있었다. 로마서는 이를 불사르고 복음의 보석을 남겨둔 용광로였다. 둘째, 어거스틴 때에는 펠라기우스의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하는데 로마서가 크게 공헌하였다. 셋째, 루터 시대에는 이교화되어가는 교회를 로마서를 통하여 새롭게 하였고 웨슬레도 로마서를 통하여 화석화되어가는 영국 교회에 빛을 던져 구조할 수 있었다. 2. 오늘의 성도들은 로마서를 어떤 자세로 연구해야 하는가? 첫째, 본서는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한다. 로마서는 체계적인 말씀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계속 반복하여 정독하면서 성령의 영감하에 말씀을 상고하여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연관하에 연구하여야 한다. 배움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갈급해 하는 자세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여야 한다. 신앙의 선배들의 지침서를 참고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3. 오늘의 성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여야 하는가? 첫째, 로마서를 공부함으로 확고부동한 복음의 진수를 몸에 익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보다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잘못된 율법주의가 무엇임을 알고 참된 복음 사상을 배워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선교 정신을 배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로마서의 주제와 개요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문 2절과 4절 말씀과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 상고하자.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 약속한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명석한 두뇌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요 사도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결의된 사항도 아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으로 승전의 소식을 가져온 자에게 준 보수에 적용했던 말로 후에는 좋은 소식 자체가 되었고, 영어로는 가스펠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과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문으로는 복된 소식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식이 복된 것인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소식이 없다. 모든 종교는 자력과 행위들로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고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 그 결과 엄격히 정해낸 선행들과 높은 도덕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평화를 주지 못하고 진정한 성취감도 주지 못해 사람들에게는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우리를 자신과 사귐을 갖게 만드셨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하신다. 우리를 자신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아들 삼아 주신다. 이 이상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1.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예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소식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것이나 어떤 역사의 결과로 빚어진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 그 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22장 18절, 모세에게 신명기 18장 15절, 다윗에게 시편 16편 10절 약속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약속하셨으니 이사야서 49장 7절, 미가 5장 2절 등이다. 예수의 사역은 예고, 약속받지 않은 선지자가 한 분도 없다. 선지자에게는 예수를 예고하는 것이 주 임무다. 이런 사역이 없으면 선지자가 아니다. 아들에 관하여란 복음의 개요가 아들에 관한 것임을 나타낸다. 본문이 곧 아들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약은 그의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이며 구약은 준비요 신약은 발전인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글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이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사실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뿐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사도행전 26장 22절이라고 증언하였다. 2. 왜 주님의 오심을 구약에 예고하시고 약속 성취의 형태로 오셨는가? 1.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범죄로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이교 사상의 어두운 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 있을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선민의 명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메시아 대망 신앙보다 더 큰 힘은 없었다. 2.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우심을 과시할 수 있었다. 하나님만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세상 어떤 신이나 인간도 미래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가 출생할 가문, 장소 등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다. 특히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라고 하시어 예수의 전생애가 성경의 예언 성취임을 증거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라 하셨다. 구약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출생, 사심, 죽으심, 묻히심, 부활, 승천 모두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 3. 이렇게 함으로 때가 차서 복음이 계시될 때 복음의 신빙성과 권위를 확립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장구한 구원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교는 대속의 종교인 기독교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존재할 수 없다. 교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것을 전함으로 당시에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아담 때부터 전해온 가장 보수적인 복음을 전한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세계 각 민족과 지방에 전해질 때에는 새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사상이나 민족의식을 버리는 것으로 여겨 극단적인 반대를 하나 사실 복음 안에 들어온 행위는 인간의 바른 회복이요 종족의 진정한 뿌리를 찾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성경에 사전 예고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다. 불신은 어떤 이유로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3.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 그 자체이시다. 바울은 예수께서 오실 때 유대인 남자로 오셨지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오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라는 능력의 사건이며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하나 펼쳐보자.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답하였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는 16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하시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심으로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기 전 선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셨다. 의심 많은 도마 사도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여 예수의 신성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도 흠이 없으셨다. 여자의 후손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나셨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며 피곤하시고 노하시며 눈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이렇게 오셔서 천국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 예수님은 성육신의 복음이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1. 그는 우리가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는 살과 뼈를 가지신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며 고통을 느끼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나 육으로 오실 때 성경에서 예고 약속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 하여 메시아가 인간 본성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계통의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요셉이 예수를 낳고 하지 않는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하였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리아의 족보로 요셉의 족보라는 이론도 있으나 다윗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로 기록되었다가 다윗 때 가서는 요셉의 족보와 같아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의 등장인물인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혈통이다. 이것은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임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약의 확실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3.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다. 4절 상반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상반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거룩한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왕통을 받아 태어나시고 영웅적인 삶을 사시다가 죽으심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었다면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산 종교, 생명의 종교,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종교, 구원의 종교, 영생의 종교가 되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2절 말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4.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 선언, 선포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4절 하반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하반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어떤 이론이나 실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거나 합리적 이론에 의하여 증명된 종교가 아니라 능력에 의하여 증명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오늘 능력의 주를 믿는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교훈의 말씀.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에 대한 죄악되고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모든 것을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결론.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이요 거부하는 자는 멸망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기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영생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